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보의 책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계보라는 말은 창세기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톨레도트라고 하죠. 제네시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대략, 약전, 후예라고 번역되는 이 톨레도트가 총 10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구원의 물줄기를 뻥 하고 뚫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계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 게네시스가 다시 시작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400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시작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물줄기가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확 뚫려버린 것입니다. 지난 성탄 예배 시간 우리는 14명이서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예배당에는 오면 안 된다고 광고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오신 성도님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유일한 구원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포로 회복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과는 다르다고 자처하면서 혈통을 자랑하던 백성들, 다른 이방인들을 깔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초두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혈통을 자랑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유다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죠.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그 며느리의 음행을 통해서 씨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랑했었는데 그 족보에는 누가 있냐면 다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 그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씨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족보에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몇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복에 저절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족보에 이스마엘이 나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명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살몬은 누굽니까? 살몬의 아버지인 나손은 유다 지파의 군대를 이끌던 장수였습니다. 민수기 2장에 나오죠.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러니까 나손은 유다 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의 아들인 살몬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저주받은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효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이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혈통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혈통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의미가 있는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까? 4대째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당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언약 밖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모든 행사를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복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번역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보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특히 오늘 족보에 보시면 다윗에게만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수식어가 없는데 다윗에게만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데 이 칭호가 붙은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고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말씀을 이 족보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폐위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 나라의 왕에 대한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도 요고냐는 스하에델을 낳고 스하에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엘리우스를 낳고 엘라사를 낳고 mat단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으니라. 왕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수식어가 뭡니까? 요셉에 대한 수식어 20절입니다.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목수야, 나사렛 사람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왕족이다. 지금 비록 온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고 나사렛에서 목수일하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이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요셉의 족보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 그 다윗의 왕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는 유난히도 쓸쓸합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와 사망의 포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1장 1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계속 아이만 낳고 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마태복음은 돌아온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속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포로 회복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값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제도의 개혁, 구조의 개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들의 죄성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그 빈틈을 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손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손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아무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헤롯 왕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왕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과 돈과 권력을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고 다윗 언약의 성취였고 포로 회복의 성취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자랑하던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혈통을 자랑하는 자는 혈통으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에 근근히 이어져 오던 그 언약 백성들, 그 믿음의 족보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은 이렇게 끝나지만 2021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백성의 만방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